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네가 걸을 때에 네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네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들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제가 저희 누나와 그저께 통화를 하면서 조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어보니까 조카가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못하면 그냥 공부시키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알아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요즘은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돈 못 벌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돈과 명예와 성공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전에는 개미가 참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먹을 것을 잘 저장해 놨었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배짱이는 나중에 굶어 죽었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 이솝우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요즘은 노래만 한 배짱이가 이 한류 열풍을 타고 스타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 개미는 일만 하다가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개미를 위해서 이 박명수가 한마디를 더 던졌죠. 티끌모아 티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삶의 지혜라는 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고 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치관이나 또 삶의 스타일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잠언은 어떨까요? 잠언도 이런 삶의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요? 잠언의 핵심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삶의 지혜라는 것은 모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게 이 세상의 처세술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점입니다. 이 처세술은 개미와 배짱이처럼 내 이익이나 성공을 위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지혜는 삶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흐트러진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지혜롭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결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듣고 계신가요? 아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부모님이 아마 제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잠언에서는 마치 부모님이 이 젊은 자식에게 충고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이 이 아이들아 그러잖아요. 지혜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부모님은 간절히 자신의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면 오래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더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대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11절, 1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길,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말씀드린 대로 세상 처세술과는 다릅니다. 마냥 내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고 이 바른 길이라는 점에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갈 때 우리의 걸음이 막히지도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여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 세상의 여러 함정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길을 가는 자에게 행복하게 사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이 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길이란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내가 의인의 길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그 방향성을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 번, 두 번 어떤 길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개미와 배짱이처럼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변하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상징적이고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포함한 삶의 활기와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이라면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의 길을 굳게 붙잡고 단단히 지키라고 이 부모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14절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길, 바른 길과 대조되는 길인 악한 사람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들어서지도 말고 또 다니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혹시 인생에서 이런 악한 길이 보이면 거들떠보지도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 뻔하게 이런 길이 보인다면 아마 이런 충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런 길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니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악인의 길은 성공으로 가는 더 빠른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든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크잖아요. 남들과 비교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악인의 길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인생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노래를 배우면은 처음에는 좀 잘 부를 수 있지만 결국 목을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대결절이 자주 걸리는 이유가 그게 있죠. 그러니까 노래를 오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이 지름길처럼 보일지라도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16절, 17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악에 완전히 중독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루라도 술을 입에 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또한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남을 괴롭혀서 자신의 우월감을 맛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괜히 약한 애들 괴롭히는 그런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악의 길을 가는 자들이 그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악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17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고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남에게 빼앗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들의 이런 삶의 방식이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사방을 운영하며 그 아동 성착취를 일삼던 자가 이 경찰에 잡히고 난 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끝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악이 얼마나 이 중독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야 우리가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일상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분명히 만날 겁니다. 성경은 마치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그들이 힘이 있고 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은 이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우리에게 잘 요약해 줍니다. 의인의 길은 처음에는 동틀 때의 햇살처럼 작은 빛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나서 대낮이 될 때 점점 더 빛이 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의인의 성품과 행실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악에 중독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의인은 선이 점점 더 습관화되고 내면화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악인의 길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나중에는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둠은 우리가 영적 무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났던 저번에 우리가 봤던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이 출애굽기에서 만났던 이집트 왕 바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폭력과 억압을 일삼던 그런 바로가 결국 자신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는 2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아이들이 지혜로운 길로 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신체 기관을 사용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눈을 한시도 떼지 말라고 말합니다. 눈과 귀는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접하게 되는 이 신체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 신체 기관의 중심인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도 잘 우리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듣는 그 핸드폰 어플이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검색하는 그런 검색어들, 또 유튜브의 검색어들, 모두 우리가 걷는 그 길의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에서 마음이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근원이란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프링, 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유혹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말은 사람의 속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왜곡된 말, 속이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말, 속임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말 속에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에 단서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나도 원하지 않는 그런 말이 막 나온다면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다음으로 눈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잘 살펴야 내가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분산하지 않고 방황하거나 다른 곳에 시선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우리가 방황하거나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일에 곁눈질하거나 또 남들이 하는 것을 자꾸 비교하게 되면 내 길에서 내가 가야 될 길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 나보다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올바로 가는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이 등장합니다. 발걸음을 주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고 똑바로 걸으라고 말합니다. 앞서 설교 시간에 발은 우리 마음의 풍향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발이 가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 가는 곳이고 내가 가는 길에 그런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안타깝게 죽은 그 의대생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의 중요한 키가 바로 그 의대생 친구가 신었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은 그의 행적을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가는 길에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옛날 가수 중에 G.O.D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G.O.D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그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런 길을 잘 모르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이유랑 몇 명이 리메이크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가사를 제가 다 부를 수 있지만 잘 부를 수 있지만 그냥 가사만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이 젊은 시절 가야 할 길에 대한 방황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방황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이 길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를 가는지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그 길의 흔적들, 단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또 용돈 드리고 또 선물 드리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마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아마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잠언의 부모이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모두 또 이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